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소소한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분명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인봉하고 살펴보지 않습니다. 정통 교회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고 가르치지 않을 때 신천지 같은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가르쳐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새 언약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고, 또 이 계시록은 신구약의 결론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이 계시록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또 잘못된 종말론이 교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이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됩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세속주의에 물들어가고 있고 또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 시점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어려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강좌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어려웠던 첫 번째 이유는 요한이 그림으로 보고 문자로 기록을 하였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통전적인 이해와 통전적인 시각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요한계시록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잘못된 종말론적 신학과 선입관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단들과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왜곡해 놓았는데 그러한 잘못된 선입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하고 옳은 것들을 먼저 들으면 괜찮은데 잘못된 종말론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가잉 해석으로 본래의 의미가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읽으면 충분히 이해되고 해석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학자, 목회자들이 너무 가잉 해석을 해놓아서 어렵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계시와 묵시의 구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요한계시록인데 요한묵시록으로 마치 감추어져서 알지 못하는 말씀처럼 오해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나타내신 말씀인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감추어져 있다라고 어렵게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계시록을 보는 관점이 유연하지 못했고, 일곱 번째는 계시록이 어렵다고 스스로 암시를 했고, 여덟 번째는 미지의 미래를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홉 번째, 마르틴 루터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지 못했고, 열 번째, 존 칼빈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렵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때는 AD 90년에서 95년경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AD 81년부터 96년까지, AD 81년부터 96년까지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제11대 로마 황제입니다. 이때 이제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를 하고 12사도 중에 유일하게 요한 사도만 살아남았습니다. 이때 요한의 나이가 한 90세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이 노사도 요한이 홀로 교회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1차 네로 황제 박해가 64년부터 68년까지 3년 6개월간 이어졌고 이때 이제 대다수의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1차 박해가 이제 지나가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이제 로마 군인에 의해서 함락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2차 대박해가 다가왔던 것인데요. AD 90년부터 시작된 로마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대박해가 96년까지 무려 7년간이나 진행됩니다. 그 사이 AD 90년에서 95년경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미 제1차 박해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제2차 박해가 다가오자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로마의 박해와 핍박 앞에 온 교회와 성도들이 근심과 불안에 떨고 있었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 하면서 낙심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성도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가 곧 임박했다 하면서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당시 교회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파악하시고 이 요한계시록을 봐야 됩니다. 자, 먼저 1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사도 요한이 이 세 가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 본 것이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을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이 지금 있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차될 일이 4장부터 22장까지 장차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부터 22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의 본론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 요한계시록은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큰 예언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이었고, 이제 신약 성경의 가장 큰 예언은 초림하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궁극적인 소망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계시를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이 계시를 전달하셨고, 또 천사가 요한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을 통하여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책이 완성된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금이 마지막 때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복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현재 7교회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제2대 박해로 인해서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과 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가, 이 7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자, 5절 보시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줄을 치시고 1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당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아니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그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해방을 받았으면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시면 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하셨던 하나님의 꿈이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 대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방인 교회에 이 사명이 넘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죄로부터 해방된 이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전도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엄밀하게 오시지 않고요, 분명히 각 사람의 눈이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분명히 눈에 보이도록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만 제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쳐도요, 신천지 이만희 같은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눈에 보이게 오시지 몰래 오셔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다 몰랐지, 이건 뭐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눈에 보이게 오십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 자, 이 그를 찌른 자라는 것은 이미 죽어서 음부에 있는 로마 군병을 말합니다. 음부에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될 정도로, 그래서 음부와 낙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도 다 보이도록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은 전 우주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엄밀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엄밀하게 와서 그리스도인 척 하는 자들은 100% 가짜들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슬피 우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슬피 우는 자들은 불신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가족들과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행실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전능한 자라, 여기에 이라고 적으십시오. 줄치고 이라고 적습니다. 앞에 5절 중반절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여기에 1이라고 적으셨고, 이제 8절 끝에 전능한 자라 이라고 적으십시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자,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현재 요한이 어떻게 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느냐 하면, 자, 9절 6반절 계속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이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인해서 밤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도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밤모라는 섬에 유배되게 되고, 이때 이제 주일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날, 주일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낫발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평상시 같으면은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도들과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떡을 떼고 교제를 했을 텐데,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홀로 맞이한 주일에 얼마나 성도들이 걱정이 되고 교회가 생각이 많이 났겠습니까? 혼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을 때 성령에 감동되어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이 교회들은 당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인데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성도 개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은 아니고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자,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3이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3이라고 적으시고 이엄 있으신 예수님이라고 적습니다. 이엄 있으신 예수님.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는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촛대 사이에, 7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또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 자,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었다는 것이죠.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7 건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먼저 7 건촛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7 건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 오른손에 7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절 말씀 보시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현재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 있는 이 밤모섬은 소아시아 연안에 있는 자그마한 섬입니다. 그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한상 가운데 이엄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7 금촛대 사이에 예수님께서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예전에 보았던 그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이엄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엄이 있으신 모습이셨습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자, 요한은 지금 한 나이가 90세 정도 되었고요. 요한 1서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신령한 경지까지 도달한 분이고 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이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의 영광과 이엄에 압도되어서 마치 죽은 자 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영광과 이엄이 대단한 것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수님도 알파 오메가가 되시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알파 오메가가 되십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곧 살아있는 자라. 자, 살아있는 자라 여기에 줄치고 살아고 적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빈 무덤, 빈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은요,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빈 무덤, 빈 십자가를 믿습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줄치시고 오라고 적어놓습니다.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염라대왕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태어남과 죽음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예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본 것, 이 본 것이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자, 방금 우리가 요한이 봤던 것을 함께 살펴봤지 않습니까? 방금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이염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 본 것이 1장이죠.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계시록 2장과 3장이 지금 있는 일입니다.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 장차될 일은 4장에서 22장입니다. 4장에서 22장, 이 4장에서 22장이 장차될 일입니다.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요한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사도 요한의 7 금초대와 그리고 그 7 금초대 사이를 거닐면서 7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자, 7별은 7교회의 담임 교역자입니다. 담임 교역자. 7 촛대는 7교회니라. 해석이 다 되어 있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으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환난 앞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염 있으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7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이 7교회를 거느리시면서 환난 가운데도 그 교회들을 지키고 계셨고, 또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그 7교회의 담임 교역자들을 직접 붙들고 계시니까 이번 도미티아누스의 그 대박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장 본 것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1장의 핵심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표시를 하셨지 않습니까? 자, 1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이죠, 5절.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리고 이제 8절 끝에 보시면 두 번째,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가 되시고 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 장차 올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세 번째, 이염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 네 번째,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18절 끝에 다섯 번째, 인간의 죽음과 인간의 다음 세계,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의 내 본 것의 핵심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장, 요한이 이미 본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부터 3장은 두 번째로 요한 사도 당시 지금 있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 당시에 존재했던 그 소아시아 7개 교회들, 그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칭찬과 책망과 권면과 약속을 하시는 내용이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장 11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이 지금 있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이 에베소 교회 사자는요, 천사가 아니고요, 담임 교역자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담임 교역자. 그런데 NIV나 RSV 같은 영어 성경에는 천사로 오역을 해놓았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시면요,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께서 또 천사에게 주셨고, 그리고 천사가 요한에게 주어서 요한이 이 편지를 써서 7교회 담임 교역자에게 보내는 것이지, 뭐 천사에게 받은 계시를 또다시 7교회 천사에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에베소 교회의 담임 교역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 7별은 7교회 담임 교역자입니다. 7교회 담임 교역자를 붙잡고 7 금초대, 7 금초대는 7교회입니다. 7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또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2절부터 당시 존재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에베소는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120개 나라에서 거대한 120개의 대리석 기둥을 하나씩 받쳐서 세워졌던 그 미신 충만한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 이 에베소라는 도시인데요. 이 에베소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도 또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마술을 행했던 곳이 에베소였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미신 충만한 환경 가운데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려면 다른 지역의 교회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초반에는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특히 그 훌륭한 교역자들의 지도 아래 신앙이 잘 유지되었던 것인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셨다시피 바울이 처음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고, 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두란노선에서 2년 동안이나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참 교역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가 또 이제 담임 교역자 자리를 이어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 교역자로 섬겼습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담임 교역자들이 섬겼던 정통성 있는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자, 이제 2절부터 4절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두 가지 칭찬과 한 가지 책망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의 첫 번째 칭찬이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 번째로 칭찬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일제 책망도 하지 않고 진리를 약화시키면서 숫자만 채운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약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잘 검증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 번째로 칭찬하신 것은 이 에베소 교회가 거짓 교사들을 잘 경계했다는 것입니다. 수고와 인내로 거짓 교사들을 잘 경계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조선한교회가 잘 본받아야 됩니다. 자, 이제 3절에 두 번째 칭찬이 나오는데요. 3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두 번째 칭찬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을 잘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을 잘 인내하고 또 신앙생활을 부지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모이고 또 부지런하게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잘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부지런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4절은 책망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이 참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처음 사랑이 다 식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참 신실하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처음 사랑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린다면 심각한 것입니다. 아무리 첫 번째 칭찬, 두 번째 칭찬이 있어도 처음 사랑이 식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과거보다도 지금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지금보다 미래에 더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일평생 우리가 한결같이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가 안타깝게도 이 처음 사랑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언제부터 어디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잘 생각하고 그 처음 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 또 성도들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 이 촛대가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에베소 교회를 역사에서 아예 지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됩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자, 이 말씀은 이제 그 2절에 대한 추가 설명입니다. 거짓 교사를 잘 경계하여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칭찬하셨던 그 내용을 추가적으로 다시 설명하는 것인데요. 당시에 그 거짓 교사들 중에 니골라 당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그때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나도 그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자, 그래서 6절은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에 대한 추가 설명입니다. 이 니골라 당은 그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 그 7 안수 집사 중에 한 명, 그 니골라 집사가 만든 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 집사가 그만 변질이 되었던 것인데요. 니골라 집사가 그동안 사도들에게 배웠던 그 진리의 말씀에다가 이 영기주의 이단 사상을 섞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 집사가 영기주의를 받아들여서 니골라 당을 만들었고, 이 니골라 집사가 초대교회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자, 이 영지주의 사상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죠. 이 영지주의자들은 헬라 철학과 기독교 사상을 혼합시켜서 육신은 본래 악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죄를 짓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들이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이 교회와 함께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죄에 넘어지면 양심에 거리낌이 생기니까 이러한 변질된 이단 사상을 받아들여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진리에서 이탈하여서 믿음에서 파선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니골라가 육체를 가진 인간이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영적으로만 거룩하면 된다 하면서 시대 정신을 따라갔던 것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이단 사상을 가르쳐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니골라의 악한 행위를 예수님께서도 미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제 줄지고 발표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여기서 이기는이라는 헬라어 니콘티는 승리하다라는 뜻을 가진 현재 분사형입니다. 현재 분사형. 이례적인 승리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기면요, 계속 이기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쉽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 이기기도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몸부림치면서 이 죄에 대하여 싸워 이기면 그 이기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서 나중에는 쉽게 이기게 됩니다. 훨씬 수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겨야 나그네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 열매는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반드시 열매를 먹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 이 생명나무 열매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고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냉정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제 8절부터 11절은 스무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 스무나 교회는 우리 주사람교회가 잘 본받아야 할 교회입니다. 자, 이 스무나라는 도시는 에게를 끼고 있는 당시 번창했던 항구 도시입니다. 아시아의 면류관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아주 번창했던 도시인데요, 지금도 터키 3대 도시 중에 하나에 속하는 도시입니다. 이 스무나의 현재 이름은 이즈미르라는 도시인데요, 해안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함께 성지순례를 하면서 꼭 가봐야 할 도시가 되겠습니다. 큰 도시였기 때문에 역시 우상숭배가 만연되어 있었고요, 게다가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자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스무나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황제의 박해뿐만 아니라 유대 교인들의 박해도 함께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큰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여서 그 폴리캅이라는 유명한 순교자를 배출해낸 아주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교회가 이 스무나 교회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 전통을 폴리캅 목사가 이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전통이 잘 대물림되어서 이 교회가 대표적인 신실한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주어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진리의 터로 끝까지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스무나 교회의 사자 단임교육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시되 내가 내 한량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교회들에게 가장 먼저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교회들의 형편과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사랑교회 역시 예수님께서 친히 벌살펴 주시고 또 담임 목사인 저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또 우리 교회의 형편과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그 행위와 또 교회를 위한 수고와 인내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한량과 궁핍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스무나 교회는 내부적으로는 로마 황제의 박해와 또한 유대 교인들의 박해 등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였고 또 내부적으로는 교회와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했습니다.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아주 가난했습니다. 자, 9절 상반절 계속 보십시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 영적으로는 부자라는 겁니다.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 내부적으로는 경제적인 궁핍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스무나 교회를 평가하시기를 너희가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다라고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궁핍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자,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의 그 억울함과 분통함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한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서문학으로 이주해온 그 유대 교인들이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비박하였고, 결국 그 서문화교회 담임 목사였던 폴리캅 목사와 또 11명의 성도들이 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해당은 실상은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의 해당이었던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서문화 교회에게 장차 좋은 날이 오는 것이 아니고 장차 고난이 오게 될 것이고 환난이 오게 될 것이고 또 시험이 오게 될 것이고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심지어 마귀가 몇 사람을 감옥에 가두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10일 동안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0일이 10일이라는 기간이 문자적으로 10일이다 혹은 로마 황제의 10대 박해다,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고 이 고난은 분명히 기간이 있고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 전서도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그 성도들의 고난은 잠시 잠깐의 고난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반드시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과 그 상급은 영원합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이 고난은 잠시 잠깐입니다. 자, 이제 줄직을 발표하겠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자, 7절에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여기서는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넉넉히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또 죽도록 충성하여서 저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대로 이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요한의 제자 그 폴리캅 목사가 이제 죽도록 충성해서 결국 하형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 박해가 다가갔을 때 마침 그 로마 장관이 폴리캅의 친구였다고 하는데요. 그때 그 친구 장관이 여러 번 폴리캅을 해유했다고 합니다. 그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로마 황제의 채동을 생각해서 딱 한 번만 예수를 부정해라. 그러면 네가 살 수 있다. 말로만 예수를 한번 부정하고 마음으로는 계속 믿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친구가 해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폴리캅의 나이가 86세였는데 내가 86년간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올 때 주님께서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졌다. 심지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86세의 나이로 하형을 당해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서문화교회는 7교회 중에 유일하게 교회 건물이 아직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있고요. 교역자도 있고 또 성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서문화교회를 우리가 나중에 꼭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폴리캅의 순교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아직까지 남겨놓으신 것 같습니다. 너희도 폴리캅처럼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폴리캅이 받았던 그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싶으셔서 유일하게 이 교회를 지금까지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분명히 폴리캅은 저 나그네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이 지옥입니다. 지옥. 이기는 자는 지옥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죽도록 충성함으로 첫 번째 사망에는 이르게 되지만 둘째 사망, 지옥의 해를 받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함으로 첫 번째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자가 저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비록 환난과 물질적 궁핍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적 부유함을 추구하면서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